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서밋타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수 제목은 버려진 렘넌트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이고요.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을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실까요? 1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일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를 통해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을 남겨두시고 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2번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 누명으로 감옥에 간 것, 총리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일화들과 만남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응답이 즉각 오든 이후에 더 큰 응답으로 오든 혹은 예상했던 응답이 오지 않든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는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깊은 질문, 제자는 예배가 기다려진다입니다. 한두 번 주일 예배에 빠진다고 무슨 큰일이 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는 아주 크게 달라진다.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나와 별 상관없어진다.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시간이 영순위인가? 아멘. 오늘은 버려진 렘넌트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버려졌다라는 의미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필요도 없고 또 쓸모도 없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보기에는 버려진 상태처럼 보일지언정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있는 인생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에 장악되어 있는 바로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언약을 각인한 요셉을 통해서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장관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창세기 4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요셉이 3일 뒤에 너는 이제 복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나가자마자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준 거를 바로 까먹는다고 여기 오늘 읽었던 40절에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이제 나를 15년 동안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나를 이제 유일하게 해결해줄 동업줄 같은 사람이 저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되게 희망도 사라지고 시은학 같은 희망도 사라진 것처럼 성경이 읽힐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한 이유는 30살이 되는 해에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거든요. 만약에 장관이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이 내 꿈을 해몽해줬고 총명한 사람이다 해서 만약에 요셉을 이렇게 빼왔더라면 요셉은 그런 대로 부족하지 않게 잘 살 수는 있었겠지만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하고 결국엔 전과자 신세로 살다가 뭐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요셉은 세상이 볼 수 없는 유일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온전히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원단 메시지와 송구 형식 메시지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나를 복음화하고 교회를 복음화하고 현장을 복음화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정리하였냐면 원단 메시지 3강을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저에게 관통해서 오는 메시지가 응답을 기대하기보다는 관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내가 살아날 때 모든 것이 따라온다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응답을 기대하기보다는 느슨해져 있는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고 직장 현장과 또 대학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자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번 영상 메시지 서론에서는 기도수조 영상 메시지 서론에서는 가장 작은 것으로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오직을 발견해야 한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 또 직업들 이것을 가지고 세상 전문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의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각자 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재창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각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고 또 버려진 것 같지만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언약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바꿀 힘을 주시고 시대를 살릴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24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